자,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시편, 참 특별한 책이거든요. 이 시편을 한번 색깔로 표현해 본다면 무슨 색일까요? 시편에는 물론 그 안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고난, 절망,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그런 부르짖음도 있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감격, 감사, 어쩔 줄 모르는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도 있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시편 150개 전체 이거를 한번 색깔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색이 될까 하는 거죠. 시편은 정열이 넘치는 폭포입니다. 누를 수 없는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성이 넘쳐나지요. 시편은 생의 갈망이 간절한 늦가을의 나목입니다. 잎이 다 떨어지고 가지만 남은 나목 말이죠. 고난과 절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하고 절절한 기도가 시편에 많습니다. 시편은 깊은 관조와 초월이 흐르는 시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는 깊은 신뢰로, 믿음으로 폭풍 가운데서도 잠잠한 믿음의 고백이 시편에 많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상황을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상황들은 어떤 색깔로 표현하면 좋겠습니까? 시편에는 즐겁고 또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시편에는 탐욕스럽고 포악하고 아주 사악한 인간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인간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온갖 악행과 삶이 어쩔 수 없는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인간의 나약한 실상이 여과 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거짓과 폭력과 전쟁과 살인과 또는 아주 간사한 교묘한 속임수 등등 인간 역사에서 이런 것이 끊이지 않았죠. 근데 시편 역시 그런 모습들을 고발하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부정적인 상황들은 어떤 색깔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시편 전체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거를 한번 무슨 색깔로 표현할까? 아마 한 가지 색깔로는 힘들 것입니다. 색상표라고 아시죠? 색상표가 이렇게 네모나게 된 것도 있고 그리고 둥글게 된 색상표도 있는데 한번 둥근 색상표를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색상표에 무수한 색깔이 많이 있죠. 근데 시편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그런 색을 다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파랑에서 노랑 사이의 색을 한번 생각한다면 그 사이에 연두색이 있죠. 근데 색이 흘러간다. 이제 색의 흐름을 생각하면 파랑에서 노랑으로 가는 그 사이에는 무수한 색깔들이 있습니다. 가운데쯤에 연두색이 있겠지만 연두색을 지나서 노랑 쪽으로 점점 더 가면 파랑은 점점 색이 빠지고 노랑이 점점 진해지면서 그러면서 이 색이 변화되지요. 그러니까 파랑과 노랑 사이에도 색은 무수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은 그 모든 표정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우리 유명식 장로님하고 대화하는데 유 장로님이 제 설교에 모니터링을 잠깐 해주셨어요. 제가 바로 이 얘기, 시편을 색으로 표현하면 어떤 색일까? 그 내용을 들으시면서 우리 유 장로님이 또 시각 디자이너시고 또 색에 대해서 전문가시잖아요. 유 장로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시편 전체를 색으로 표현한다면 흰색이다. 그러니까 빛은 빨강, 파랑, 노랑 이 빛의 삼원색을 합치면 그 가운데 공유되는 부분은 하얀색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이 빛의 색깔을 전부 다 총합한 그래서 하얀색 그 생각을 하셨대요. 제가 장로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래 그 참
멋진 발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모든 빛이 시편에 다 담겨 있는데 그게 총합되면 하얀색, 근데 흰색은 기독교 신앙에서 더할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입을 옷을 세마포 옷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고 그리고 밝은 찬란한 빛이 나는 그게 이제 세마포 색깔이거든요. 자, 어쨌든요, 시편이 이렇습니다. 시편은 성경 66권 중에서 장수로 말하면 제일 깁니다. 150편. 그 150편의 시 안에는 인간의 삶과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상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 사랑과 미움, 전쟁과 평화, 인간과 또 자연의 모든 것, 또 성공과 좌절, 기쁨과 슬픔, 탄생 이야기도 있고 비참한 죽음의 고통도 있고 또는 질병과 치유, 학문과 노동, 국가와 또는 개인적인 가정사 등 하여튼 시편에 인간 삶의 상황에서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시편을 낭송하며 계속적으로 쭉 묵상하다 보면 삶을 보는 전망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한 곳에 생각이 묶이고 삶이 외골수로 좁아진 것이 교정됩니다. 근데 시편을 묵상하면 삶을 깊이 성찰하게 되고 그래서 삶의 고난과 부조리를 넘어서는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시편의 거룩한 말씀 그 안에 담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시편을 통해서 얻은 그 말씀, 그 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강력하게 작동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66권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시편은 아주 독특한 점이 있어요. 자, 구조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지요. 근데 시편은 이런 형식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요, 그리고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시편의 독특한 점입니다. 시편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많이 낭송된 책입니다. 수도원 운동의 흐름에서는 수도자들이 일주일에 시편 150편 전체를 한 번 낭송하도록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소리를 내서 낭송하고 내가 낭송하는 소리가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과 영혼에 계속 박히고 다른 사람이 낭송하는 소리가 또 내 심령에 새겨지고 반복해서 낭송하면서 시편의 표현과 구절들이 자연스럽게 머리에 인식이 되고 마음에 새겨지고 가슴에 파고드는 거지요. 그러면서 신앙인의 삶을 이끄는 가치관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자, 시편에는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내용 또 표현 양식도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두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가 기도, 두 번째가 찬양입니다. 그런데 찬양은 시편에서 찬양 이 얘기가 나오면 예배 이거하고 동의어입니다. 찬양한다 그러면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자, 하나님께 예배를 올리자 그런 것입니다. 자, 두 가지 기도와 찬양. 자, 시편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람의 본성에서 본디 사람 됨의 모습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자, 무슨 종교를 가졌든지 또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종교, 내 인생은 그거하고 전혀 관련이 없어 말하자면 무종교. 근데 그것도 상관없어요.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무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까지도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사람이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닥치면 신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신이 어떤 특정한 이름을 가졌느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절대적인 힘, 절대적이 아니더라도 좀 어떤 도움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바란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 사람은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존재, 그게 자기에게 신이거든요. 나는 진짜로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진짜로 그 사람한테는 돈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돈이 신입니다. 인생 별거 있어? 인생은 그저 누릴 수 있을 때 누리고 즐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인생은 그저 즐길 때 즐기며 사는 거지, 쾌락.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진짜로 그 사람은 쾌락이 삶에서 제일 중요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쾌락이 신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신을 그렇게 정의했어요. 어떤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가장 중요한 가치, 그것이 그 사람의 신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온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불완전하잖아요. 성경의 창조에 대한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위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그리고 옆으로는 타인과 더불어 사는, 그러니까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이 관계적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의존적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의존적이다 그러면 조금 부정적으로 들리지요. 그런데 관계를 맺고서야 사는 존재다. 위로 하나님과 기도와 예배의 관계, 옆으로 다른 사람과 동반자의 관계, 이런 관계라는 의미에서, 그런 아름다운 의미에서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사람의 이런 관계성, 이런 의존성, 거기에서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성숙해지고 기도가 쭉 여정을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도달할 지점, 기도가 충분히 성숙하면서 나타나는 것, 그게 찬양입니다. 찬양은 시편에서 예배하고 동의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도가 성숙해지고 깊어지면서 찬양, 예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때는 처음에는 탄식의 기도밖에 나오는 게 없죠. 눈물로 간구하며 도움을 갈구하고 갈망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내 삶의 이 고통,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나는 도무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닥친 이 일에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섭리가 있구나. 그거를 기도가 계속되면서 거기에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나에게 결국 감사한 상황을 주실 거다, 나를 축복하실 거다, 이거를 깨달으면 그러면서 감사의 탄성이 터져 나오죠. 그게 바로 찬양과 예배가 말하자면 솟아나오는 그런 지점입니다. 반전이지요.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의 많은 내용에 이런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이거를 확신하면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 예배가 터져나오는데, 그런데 현상적으로 내가 부딪혀 있는 어려운 문제는 아직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현상적인 문제 자체는 아직 그대로인데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감사의 찬양, 예배의 마음이 솟구치는 거예요. 승리의 선포가 울려 퍼집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찬양과 예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에 닥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어려운 일이 해결되고 문제가 다 끝나고, 또는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지게 됐어요. 그러면 그 정도 상황에서 감사하다, 기쁘다, 또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그건 누가 못해요? 세상 사람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근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다. 이 일의 모든 것 전후 문맥을 내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 이게 깨달아지면서 마음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적인 문제는 아직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런 감사와 찬양, 이런 예배의 거룩한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서 늘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누릴 참된 복이 무엇인지 노래한 시편 1편. 창조의 아름다움과 그 중심을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한 시편 19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을 노래한 시편 121편. 신앙 공동체의 사귐과 그 안에서 얻는 영생을 노래한 시편 133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네 개의 시편에 담긴 아름다움과 그 힘, 그 능력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가족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문,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 맑은 시내처럼,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이어져 큰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50편의 결론, 마지막 장이죠. 150편. 자, 말씀드린 대로 시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형식이 기도와 찬양. 찬양은 예배인데 두 개라 그랬죠. 근데 찬양, 예배는 기도의 목적지, 기도가 성숙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랬어요. 시편 150편이 주제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인 거죠. 시편 150편은, 이 노래는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에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명령형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야는 야훼, 여호와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일이든 시작과 끝이 할렐루야, 그 찬양과 예배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손길을 충만하게 체험하고, 그리고 내 삶의 체험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먼저 체험하고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예배하며 사세요, 주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권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절을 보세요. 150편 1절. 찬양의 장소, 예배의 장소 두 개가 나옵니다. 성소 그리고 궁창입니다. 성소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궁창은 우리가 사는 사회, 이 세상 전체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때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달은 말씀이 모여서 예배하는 중에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서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드린 대로 찬양의 마음이 이게 솟구치는 거지요. 이 예배의 힘이 예배 후의 삶에서도 사회생활, 가정생활 또는 인생사,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작동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바로 1절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자, 2절로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행동,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이런 거죠. 첫째가 주님의 행동, 두 번째가 주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이 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행동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내 삶의 어떤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해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주님 자체가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점점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주님께서 뭐를 베풀어 주셨다, 선물을 주셨다 이것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그냥 감사하고 그분을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러잖아요. 부모 자녀 간에 또는 할머니 손주들 간에 또는 사랑하는 연인 간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지 간에 사랑은 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어떤 것 때문에 고맙고 그것 때문에 사랑스럽고 그분이 해주는 선물, 배려, 관심. 근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정도 상태가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뭐를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그분이 그 사람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그 사람이 하늘 아래 이 땅에 있는 것 자체 그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시며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분만 홀로 찬양과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런 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십시오. 이런 위대하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에 뭐가 동원돼야 되나요? 뭐를 드려야 하나요? 자, 여기에 보면 악기에서 모든 악기가 다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습니다. 관악기, 현악기, 타악기, 어떤 악기도 다 동원해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사람의 목소리도 동원됩니다. 노래지요. 사람의 온 몸도 바칩니다. 그게 춤이잖아요. 이게 3절부터 5절까지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누가 이런 찬양의 제사,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근데 여기 호흡이 있는 자라는 구절은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이외의 모든 생명체를 다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독일어 루터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숨이 있는 모든 것들은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맨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내가 신체의 생명을 가지고 걸어가는 내 삶의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은 어떤 고백,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호흡, 마지막 그 숨, 그 마지막 호흡, 마지막 숨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 삶의 마지막 호흡, 내 삶의 마지막 그 한숨, 그 하나의 숨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삶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이 마땅히 창조와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의 숨이 한 가닥이라도 남아있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살아가는 삶의 여정 내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가 찬양 그리고 예배에 이르기까지 성숙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찬양의 시편이 여러분의 삶에 참으로 맑은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노래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시편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 여러분의 삶에 온몸의 정신과 영혼에 시편이 깊이 들어가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